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네, 네. 네, 벌써 2023년에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2023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나눔 주제로 2023년 가장 행복했던 경험 한 가지씩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퇴사요. 네. 네, 네, 나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요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신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올해의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그 최베드로 목사님, 저번 설교 때 저를 너무 많이 지목을 해서 네, 목사님 아시는지. 네. 틀렸습니다. 네. 네, 지난 10일에 이제 전국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견리망이의 뜻은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사자성어가 선택된 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개인의 이윤 추구가 최우선 가치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도 쉽게 들어섭니다. 이로 인해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 침해와 같은 사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신년 말씀인 시편 1편에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배우고 행복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복 있는 사람은. 네, 오늘 본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중 가장 첫 번째 장으로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함으로써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본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식품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를 볼 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인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도덕적으로 악한, 즉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꾀를 의지하여서 형통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꾀가 때로는 기발하고 아주 현실적인 이익을 주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각종 편법, 불법을 동원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뜻은 어쩌다 한번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악을 배우고 익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까? 그것은 당장에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많았던 이제 건축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해서 이렇게 순살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이며 또한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찰나주의자들입니다. 의인은 바로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고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도나 살인, 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죄는 이제 화살이 관역에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마약을 피우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마디로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초신경을 자극시켜서 순간적으로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게 합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쉽게 짓는 이유는 죄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입니다. 캠퍼스 주위를 가보면 PC방, 술집, 노래방 등등 즐길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란물 같은 유해 매체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면 이 정도쯤은 즐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지만 그 끝은 허무와 공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위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교만의 팽왕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의 자리에 앉습니다.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늘 묵상하는 자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자는 소극적으로 자기 부인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의무감으로 대하거나 쓴 약을 먹듯이 인상을 팍 쓰면서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정욕을 즐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게임, 연애, 술 등 세상에는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령하고 내면적인 즐거움을 찾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참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중얼거리며 암송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혀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로잡혀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길 때 성경에 기초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인생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피해야 하는 세 가지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꾀를 쫓았던 삶을 회개하고 죄인의 길에 섰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웠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까? 파트 2. 복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았고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광야에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수로에 심겨진 나무나 오아시스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려서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므로 생기가 넘칩니다. 또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한 기근이 생겨서 모든 것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자는 평소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흔들림이 없고 그 내면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항상 그 심령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스피릿이 충만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외적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든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 직직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진정 형통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그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악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없고 영적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허망한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상에서 위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거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최근 저는 광주 일부 한엘리야 목사님의 소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감을 통해 본 엘리야 목사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7개월 동안 입원을 하였으며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13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딸이 신천지에 빠져 신천지 사람들과 싸우는 기가 막힌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을 붙들며 3년 안에 신약 전권을 암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은 총 260장이고요. 절로 제가 계산해봤는데 7,947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도전하기 힘든 분량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목사님은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여 4년 6개월 만에 신약 전체를 암송하였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세력이 있어 목자님을 이끌어 가셨고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막내딸이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매주 1대1과 예배를 드리는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깐 한엘리야 목사님이 그 시편을 암송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32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율법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저는 저게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외우셔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23년 저의 연요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3년을 꼭 승리하겠다는 불타는 다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심 말씀을 보고자 노력하였고 그동안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체력 관리도 하면서 제가 맡은 학과 공부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가 달랐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같이 과제를 맡긴 기업에서 요청 사항이 너무 많아져 일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니 논문도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기와 업무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현재 벌어진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제 안에 알 수 없는 화가 생겨났습니다. 머리에 두피열이 오르고 탈모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 유튜브를 보며 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한 번은 기업과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여서 박사님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완전히 깨진 적이 있습니다. 멘탈이 나가고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며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신년 일간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 신년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들었을 땐 이번 연말에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거절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지 말씀을 섬기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한계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을 주야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방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주셔서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논문 1차 심사, 보고서 작성, 출장 등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성탄 프로그램과 신년일간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계속 말로 중얼거리기도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 연말 전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새해에는 일요한 양식 말씀과 소감을 잘 감당함으로써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새해에는 교회 건축 역사와 각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또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붙들므로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 해 방향이 되는 시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2024년을 승리하며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